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 3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26절 말씀.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인이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솔로몬의 배역과 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나라를 찢어가지고 이제 솔로몬의 보다 더 나은 사람 솔로몬의 신하에게 10지파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되게끔 하나님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버렸을 때에 다윗을 사무엘이 찾아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세운 것처럼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 버리고 그 마음을 돌이켜서 우상에 가증한 것들, 이방에 가증한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하고 또 이스라엘이 흥청망청 부귀와 영화에 취하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자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에게 그 나라를 빼앗는데 선지자 아히야를 보내서 솔로몬이 신뢰하고 귀하게 썼던 사람 중에서 여로보암 요셉 지파 중에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데려다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 옷을 찢어가지고 12조각으로 찢어서 10개를 그 사람에게 주면서 내가 이스라엘 나라 중에 10지파를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이제 요셉 족속의 지파죠.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이 12지파로 나눠져 있었어도 10지파를 에브라임 지파가 통솔하였고 나머지 2지파 베냐민과 유다 지파를 유다 지파가 통솔하였다는 리더십이 있었다는 것을 볼 때에 아무래도 솔로몬은 통치하면서도 이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항상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한 기록을 보면 뭐 군사의 수를 셀 때나 뭐 할 때나 항상 그 에브라임과 유다 지파 이렇게 둘로 나눈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사실 솔로몬을 향하여서 대적하겠다. 내가 이스라엘을 찢겠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10지파를 남유다를 대하여서 대적하여서 새로운 나라로 세우겠다라는 마음을 그렇게 쉽게 먹을 수 있을까요? 다윗 이래로 이스라엘은 통합되었고 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통합하였는데 이방의 모든 대적들도 그 앞에서 감히 대적할 엄두를 내지 못한 상황에서 그 내부에서부터 이렇게 반역 세력이 자란다, 반역을 시도한다라는 것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된 마음으로. 네. 그런데 그 일을 이제 누가 가능하게 하시냐 그러면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여로보암에게 말씀을 주고 그가 반역할 수 있도록 아주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으니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서서 이스라엘을 이토록 찢어버리시는가? 이스라엘을 분열한 이스라엘을 그 하나의 왕국이 되도록 통합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그것을 다윗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다시 찢고 계시다. 하나님이 이래도 되는 건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과 하신 약속은 무엇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지요.
그런데 모세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살펴보거나 다윗에게 하신 언약 혹은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은 그 언약에 어긋나게 행동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사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만민 중에서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이 되실 것을 약속하지 않으셨겠어요? 그것이 언약이에요. 이 언약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이스라엘 나라를 두 동강 내는 것은 분열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일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로 한 언약을 깬 것이겠죠. 깨버린 것이겠죠. 우상을 섬기게 되니까 왕으로부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깨지 아니하시고 나라를 두 쪽으로 나누셨어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두 쪽으로 나누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의 왕을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왕권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왕권을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누구 한 사람에게 내가 내게 영원한 왕권을 주겠다라고 무조건적으로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다만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겠다 약속하신 적은 있습니다. 다윗에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영원한 왕권, 내 몸에서 날 내 후손에게 영원한 왕권을 주겠다라고 흔들리지 않는 보좌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우리는 그 약속이 굉장히 조건적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도 말씀하실 때도 내가 내 길로 행하며 내 후손들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율례를 어기지 아니하며 그 길에서 행하면 내가 그리하리라. 이렇게 하심으로써 조건적으로 말씀하신 적은 있지. 심지어는 다윗이 성전에 관한 모든 존귀한 재료들을 다 예비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봉헌하였어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동일했잖아요. 예? 네가 나에게 이 같은 성전을 지어 바쳤으니 앞으로는 그냥 너와 내 자손이 영원히 왕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오히려 하신 말씀은 네가 성전을 내게 짓겠다고 하는 마음이 다윗에게 그 마음이 생긴 것이 좋다. 그러나 너 말고 네 아들이 세울 것이요. 아들이 세운 이후에도 네가 내 명령과 법과 율례를 지키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가 장수할 것이고 내 후손들이 영영이 보좌를 왕권을 차지하게 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에 위배된 적이 없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실 때에 사실 영원한 왕은 하나님 아니시겠어요? 그럴 때 왕은 누구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귀히 보신 것은 그가 평생에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였고 그가 범죄할 때도 하나님 앞에 자복하였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려고 평생을 애썼기 때문에 그러한 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의 아들 중에 왕을 세우게 하신 것이지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은혜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나누시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왕이 잘못했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버린 것, 우상을 섬긴 것이 아주 배도하고 배역한 행위임을 분명히 하시는 것이고 이렇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을 이제 징계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빼앗아서 솔로몬에게 빼앗아서 두 쪽으로 나누심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고 계신 것이다. 그러니까 부당하게 행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이 상황을 살펴본다면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한국이 이스라엘은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이.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이기도 하지만 세상에서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고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왕을 바꾸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불완전한 왕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솔로몬처럼 혹은 여로보암처럼 우리가 앞으로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을 살펴보겠고 심지어는 우리가 그 앞서서 사사기에 일어났던 많은 사사들을 살펴보았거니와 우리는 불완전하고 어려울 때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다가 그러나 상황이 좋아지고 무엇인가 부해질만 하면 누릴만 하면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리고 그 백성들로 타락시키는 그런 왕을 우리는 갖고 있지 않아요. 우리의 영원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는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고 지금도 그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데 그가 하나님과 일치하여서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과 그에 보내신 성령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뒤바뀔 왕을 갖고 있지 않고 우리를 타락시키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게 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게 할 왕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 왕들을 보세요. 세상 왕들을 보면 솔로몬은 자기의 평생에 40년을 이스라엘 왕으로 있었는데 자기의 왕이 영원할 것처럼 이것이 본래 내 것이었던 것처럼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까? 오늘날도 세상 통치자들을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여튼간 자기의 통치권을 연장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독재, 영원한 독재, 살아있을 동안에 영원한 독재를 하고자 하는 나라의 통치자들이 많습니다. 민주주의라 할지라도 뭐 국민들이 표를 통해서 4년 혹은 5년 만에 혹은 8년 만에 대통령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투표를 하는데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그때 선출된 권력들을 보세요. 5년을 하더라도 영원히 할 것처럼 하지 않습니까? 영원히 할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타락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권력이 부여받았음을 내가 가진 힘이 내 것이 아니라 본래 주어졌음을 생각하고 끝날 날이 있음을 생각한다면 겸손해야겠죠. 근데 사람들의 교만함은 그렇게 되지 못해요. 그렇게 되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영원한 왕으로 섬기고 있으니 참 안정적이고 우리 나라는 그리고 그의 통치하심은 변함이 없으니 언제나 하나님의 공유한 사랑으로 우리를 그의 백성들을 다스리시니 우리가 타락하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은 왕 때문인 경우가 많았죠. 근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자들의 타락은 예수님 때문이 아닙니다. 왕이 변심하지 않거든요. 예수님이 변심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를 어떻게 다루실 것인가? 우리가 잘못을 하고 범죄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믿은 후에 변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짓고 하면 왕 탓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을 바꾸진 않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곤고해져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의 백성이 된 것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건 변치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범죄할 때 그 뜻을 따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이스라엘을 징계함 같이 징계하시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범죄할 때에 그 왕이 그 백성의 범죄함을 공의로 다스리기도 하고 재판하기도 하고 통치하기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벌 주실 수도 있고 우리를 징계하실 수도 있고 그러나 그의 백성이기에 또 그의 자녀이기에 그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주님 탓이요 하나님 탓이요라고 말하면 아닌 거죠. 옛날에는 그게 가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왕 탓이요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게 되는 거예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올바른 신앙의 자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가 있음을 감사하고 그의 통치에 순응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복된 일들과 은혜로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또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들도 우리 주님께서 왕으로서 해결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왕 우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고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그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왕이 되시니 감사합니다. 변하지 아니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의 백성이 된 것도 변하지 아니할 일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정말 시민권을 가진 것도 참으로 우리에게 변하지 아니할 영원한 복된 것임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완전한 왕이 계시니 그의 백성과 국민과 자녀로 사는 일에 있어서 힘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그 왕의 걸어가신 길과 그 통치권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락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유혹을 받을 수는 있으나 넘어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죄악 가운데 기뻐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단호히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 되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게 수동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주를 힘입어 왕을 힘입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은혜와 생명을 구원하는 일들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들과 주의 사랑과 공의가 이루어지는 일들이 우리의 생애를 던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